12절부터 18절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한 삶을 살 것을 이렇게 부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방법을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첫째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나하고 관계된 사람, 또 우리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뭐가 없어야 된다? 원망함이 없어야 되고 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라.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자들에게 행해야 될 하나의 덕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15절부터 16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세상에서 빛으로 더 나타나라. 그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을 이루는 자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난 것을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되죠. 흠이 없고 순전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14절과 16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까지 영적인 성장을 계속 이룰 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뭐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왔다. 내 예수 믿는다. 끝!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서 1장 17절을 강조했던 그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럼 지금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맞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출발하지만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오늘 빌립보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로마서를 말했던 사도 바울이 결국 빌립보서 2장 이 내용에서는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난다 안 난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출발이고 믿음은 시작이고, 그리고 뭡니까? 행함이 끝이고 완성이고 결과라는 것을 빌립보서는 여러 군데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도 그렇게 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고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변화와 행함과 그 말씀의 충성과 그런 순종과 복종이 없다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을 한 번 받으면 구원은 영원하다, 아니면 잃어버릴 수 있다.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라는 이 칼빈주의의 이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 나가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지옥 안 간다. 그 착각 속에 수많은 말도 할 수 없는 수도 세울 수 없는 많은 예수 믿는 교인들이 믿었다고 표현이 좀 그렇다. 교회 다녔던 교인들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하고 그래서 지옥에서 말할까? 나는 우리 목사님 말을 믿었다. 우리 목사님 말을 믿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결국 지옥 왔다는데 목사님 말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 말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만나는 사람한테 설교를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다 설교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목사의 사명이다.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 영혼을 어디 가지 못하도록 지옥 가지 못하도록 구원해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나는 그새 지옥 안 간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구원을 잃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자된 자로서 성숙된 성화의 삶을 살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냐? 그렇다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뭡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험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구원을 잃어볼 수가 있다고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런 성화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열매를 이루도록 힘써 애를 쓰고 노력을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전부 다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자, 사도 바울도 뭐랬습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고 나서 혹시 나는 넘어질까? 구원을 버림을 당할까?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다니도 나중에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어디다 복종한다? 말씀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구원해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뭐랬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하기를 방향이 없는 것처럼 아무데나 뛰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제대로 천국을 방향을 딱 잡고 간다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딱 잡고 가서 나는 달려가고 그 다음에 싸우는데 적을 향하여 정확하게 원투 스탠트를 날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 막 휘젓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계시록 3장 5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보시면은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자, 찾았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게 어디서 이긴다고요? 믿음에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 흰옷을 입었단 말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승리는 누가 한다? 믿음의 승리는 누가 한다? 옳은 행실을 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선한 일에 원망과 시백 없이 하는 것.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행할 것이요. 내가 시작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니라. 그러면은 말을 뒤집어 보면은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지만은 진자는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봉사를 많이 해도 내가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6절에 뭐라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이것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 자, 우리 또 잘 아시는 출애굽기 32장이죠.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 외우기 좋고로 출애굽기 32장 32절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이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보면은 금신은 뭡니까? 우상숭배. 그 금은 뭡니까? 금은 물질이죠. 물질. 만몬신 물질.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여 나있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따라가면은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게 어떤 죄가 된다고요? 큰 죄가 된다. 큰 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면은 큰 죄가 되니 하이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은 뭐라건데 시작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야. 그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워진다.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합의하시네.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겁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한 살씩 더 들어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는 이런 과정 겪으면서 더욱더 뭡니까? 두려워요. 더욱더 두렵고 이 말은 뭐 내가 천국 못 가서 뭐 두렵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이 내가 천국에 제대로 가겠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믿음에 긴장하는 거라. 이런 거는 좀 문제. 그런데 더 이제 조심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더 조심하게 되고 또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전에는 뭐 부담 없이 막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담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었으나 믿음의 행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다 익어가는 열매라도 태풍이 불어서 낙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선과 실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딴 게 아니에요. 목사, 설교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의 기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딱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으면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은 미혹이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는 또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그러면 누가 틈을 탄다고요? 사탄이 틈을 타서 미혹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수많은 교인들만 간 게 아니라 수많은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각 교회마다 중직들이 다 갔다니까요. 왜? 가니까 맞더라는 거야. 가니까 맞.
왜?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우리 정통 교회에서 안 가르쳤거든 제대로.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가서 들어보는 거막 신선한 거야. 계시록을 갖다가 기존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기존 교회, 정통 교회, 큰 교회에서 계시록 가르치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중간치 교회, 어떤 중급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일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있고 또 세미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안 가르칩니다. 왜? 부담스럽거든. 무슨 스럽다? 누구한테 부담스럽다? 교인들한테 부담스럽다. 왜? 계시록 가르치면 교인들이 막 무수하고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다. 부담스러워서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할까 싶어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뭐만 합니까? 좋은 이야기만 좋은 설교, 은혜스러운 설교. 하나님의 은혜롭고 하나님의 겸손과 자비와 막 이런 거 가르치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로웠다. 오늘 너무 많이 와닿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하지 마. 계시록도 알고 이 기록된 말씀을 알아요. 이걸 알아야만이 믿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내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예. 믿음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수많은 어떤 유혹과 방해와 공격을 다 그걸 영적 전투를 하면서 성장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장성한 분량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는 목사님 교회는 뭡니까? 거의 부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교회가 힘들어요. 왜? 목사님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가르쳤다. 그러니 교인들이 불편한 거야. 힘든 게 오늘 주일날 좀 은혜로 설교를 좀 해주면 한 주간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좀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게 좋겠는데 오늘 교회 오니까 또 막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더 힘든 게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 편안한 교회로 큰 교회 다 갑니다. 왜? 그거는 절대 그런 소리 안 하거든. 그런 소리를 어떻게 안 한다? 절대로 안 하거든. 어떻게 안 한다? 절대로 안 하거든. 왜? 부담스러운 설교는 절대 안 합니다.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왜?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잘리거든. 장로들이 계속 숫자 셉니다. 오늘 오전 예배 몇 명, 9시에 몇 명 오고 11시 몇 명 다 숫자 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당일 때 딱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요번에는 숫자가 좀 출석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뭐 나갈 준비하라 그 말이거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절대로 부담스러운 설교 뭐 이런 안 합니다. 이제 은혜롭고 여러분 잘 되시고 여러분 자식도 잘 되고 여러분 하는 것마다 복이 기르고 나고 막 축복을 해주시고 하지만 그 교인들이 이런 반대적인 설교를 모르는 거예요.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록이 궁금하긴 한데 이걸 가르치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또 그래도 또 몇 분인데 가서 보면 또 좀 그렇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딱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계시록 강의를 하니까 혹시나 하고 이제 절대로 안 넘어간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난 신천지 안 넘어간다 하면서 가서 들었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다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게 돼서 한문구로 영원한 꿈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 시작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미혹이 역사하고 귀신이 돌아가지고 내 믿음을 흔들어가지고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봅니다. 2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그러니까 악한 사탄의 세력들도 능력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다 나타낸다. 다 나타내는데 그것이 뭐 결국은 거짓이다.
속이는 거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죠? 그렇죠?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미혹도 역사하시고 다 하시는 거 구원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 것을 자꾸 믿으면은 미혹의 영을 붙여본다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미혹의 영을 누가 붙인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붙이는 게 아니라 허락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딱 붙도록 마귀가 붙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자꾸 거짓 것을 믿고 자꾸 따라가면은 심지어 처음에는 나는 안 속아하면서 그러나 한번 들어볼게야. 궁금할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라고 자꾸 달랑달랑 그러면은 딱 미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누가 한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믿음은 누가 준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받으면은 그 선물을 관리를 잘하는 걸 누가 해야 됩니까? 받아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네 받아라 그러고 계속 매일 나타나가지고 관리하고 청소해주고 맨날 챙겨주고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한번 줬으면은 네가 그것을 뭡니까? 이제 네 것이 됐기 때문에 끝까지 잃어보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챙기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뭡니까? 누가 와서 들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들고 와. 그 구원도 귀신이 와서 뺏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전에 구원을 받기 믿음 생활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미래를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서 우리 1장 갑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베드로서 1장 8절. 베드로서 1장 8절에서 11절 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어떻게 하라? 게으르지 않고 열면 예수를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게으르지 않고 또 열매가 없어. 열매가 믿으면 믿음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 믿음에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쭉정이라 교회 안에 뭐가 해야 된다? 쭉정이로 남아있다. 가라지가 아닙니다. 가라지는 근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근데 쭉정이는 뭡니까? 똑같은 벼지만은 알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열매 없는 자,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쭉정이는 결국 나중에 어디에 간다? 결국은 나중에 쭉정이는 다 불에 들어간다는 거야. 체에 걸러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이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게 되면 뭡니까? 속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굳게 하라 말은 지켜라 이 말이에요. 지켜라. 잃어버리지 말라.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시고 믿음을 절대로 뭡니까? 굳게 해야 되지. 자꾸 잃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맞이 아니하리라. 실족한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야만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구원을 이루지 않는 이런
삶을 살리라. 이같이 하면은 이런 끝까지 믿음을 두르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키고 이렇게 행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런 더욱 힘쓰고 굳게 하고 행하고 이거를 해야만이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하게 주신다는 사실. 자, 이런 것이 뭡니까? 그럼 이런 것이 뭔데? 앞에 답이 5절에서 7절까지 답이 나오잖아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달아.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다. 맞습니까? 이것이 그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이거 따라가야 되면 간단합니다. 믿음을 힘써 너의 믿음을 지키고 그 힘써 지킨 그 믿음에 뭐를 해라? 덕을 세워라. 덕이 뭡니까? 또 덕만 해도 덕을 세우는 것은 뭡니까? 덕이라는 것은 남에게 좋은 것을 영향을 끼치는 게 덕이잖아요. 그 여러분 이게 집사님 덕분에 이래 말이 덕분이 무슨 뜻입니까? 덕을 나눠 받았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덕을 나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그 집사님 나눠주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이 믿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나눠줘야 되는 거야. 덕을. 그 믿음의 덕을. 그 덕에다가 그냥 아무 때나 덕을 나눠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들어가서 덕을 나눠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지식을 또 해준데도 니나 때나 쟤도 새벽부터 전화 걸고 이러면 됩니까?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네가 생각이 났는데 내 기도하다가 전화한다. 완전히 그 원수입니다. 원수. 새벽 2시에 뭐가 들어가 된다? 지식이에요. 지식. 그리고 뭡니까? 절제가 들어가요. 절제. 그리고 뭡니까? 하고 싶어도 내가 새벽 3시에 하고 싶어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그리고 경건을 행정우애를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표현이 좀 너무 진했습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데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한번 돌아가 봅니다. 본문에 돌아가시면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야. 또 내가 잘못하면 뭡니까? 탄식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뭡니까? 내가 영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기록을 하면은 어떤 사인을 주셔. 어떤 사인을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인을 줘서 나로 알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돌이키도록 만드는 거야.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덕의 절제의 지식을 인내를 경건의 우애를 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결탄코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제가 평소에도 많이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시면 자 29절부터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29절 29절부터 28절 27절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야.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공격을 보낸다는 거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부자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 있잖아요. 어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애들 함부로 입에서 노는 또
뭐 나쁜 사람들 뭐 입에서 막 쌍욕 나오는 거 그거는 우리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 그것도 유행이 요새는 또 유행이 막 더러운 말도 막 그게 유행 따라 역사잖아. 유행 따라. 그게 나쁜 줄도 모르고 또 유행 따라 막 또 해. 오늘 우리 보기가 흰 패딩 입고 왔는데 요새 또 올해는 유행이 흰색이 패딩이 유행입니다. 맞죠, 그죠? 다내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패딩을 다 작년까지만 해도 검은색, 회색 이런 거 입고 다니는데 올해는 여자들 전부 흰색 다 입고 다녀요. 제가 예리합니다. 그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유행이 민감한지 몰라. 조금만 막 머리를 갖다 여름 내리면 다 따라내라. 모이칸 하면은 다 또 따라요. 모이칸. 우리는 뭐 평생을 다 요 스타일이에요. 변함도 없이. 욕도 보니까 아이들이 뭐 유행이 있더라고. 유행이. 내가 들었을 때 가리 뜨끈뜨끈 할 때만 저런 말을 하지. 근데 애들 그거 몰라. 자, 물어 들은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누구에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되도록이면 선한 말을 하세요. 야, 니는 그것도 할 줄 모르나? 이러지 말고 그래, 아주 그거 잘 모르네. 그럼 요거 한번 해봐라. 이래야 되는데 자식 그것도 할 줄 모르고 야 임마 그것도 모르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뭡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 과거들 보면은 좀 그런 심한 말을 별로 안 하는 편인데도 혹시 남에게 상처 준 말이 많았지 않았나? 나는 우리 아들 2명에게 심한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아 그러나 심한 말 해본대. 딱 우리 중근이 어릴 때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해초리 한번 딱 때리는 거 외에는 한 번도 때려본 적 둘 다. 해초리 한 번도 맞아보고 심한 말 해본 적도 없고 야 이 새끼 이 소리도 안 해봤어. 왜? 상처 주잖아. 상처 어린아들. 그렇게 성경이 뭐랬습니까?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뭡니까? 은혜를 끼치다. 그러니까 선한 말을 들으면 뭡니까? 아이가 좀 부족해도 뭡니까? 힘을 얻는 거라. 네, 잘 됐겠다.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것 좀 못해도 된다. 딱 이래 되는 거야. 야, 니 그것도 못하나 하지 말고 뭐 했나? 그 정도 못해도 된다. 때가 되면 더 잘한다.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선한 말 해주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뭐가 끼친다? 은혜를 끼친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 자, 3절, 이거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구원의 날까지 뭐를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31절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버리고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이 와닿잖아요. 그 혹시 제가 남한테 조금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 제가 그래 합니다. 용서하세요. 난 모르고 그랬습니다. 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후배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때로는 그러지 말고 이래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또 마음이 찢어. 목사님 용서하세요. 이래 합니다. 다 풀어야 돼.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 안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모든 악독이 딱 들어가. 뭐하고 분내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성경은 말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함. 이 화목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본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에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나면 즉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서 우리 3장 5절 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고린도서 3장 5절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을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인 것이요 시작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일.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에 임자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셔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이죠.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13장 21절에 보면은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적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마게 만든다. 온전하게 하사. 그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실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실까요? 당연하죠. 그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미안하지만 당연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당연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4절에 했잖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투덜대는 것을 말합니다. 아, 김집사 봐라, 내 한번 들어봐라. 저 이 집사람 사람이 와다니까 너. 집밖에 모르고 와가지고 설거지도 안 하고 맨날 저 혼자서 그냥 고관치 앉아있고 투덜대지 말아야 돼. 가만히 하더라고요. 원앙은 원앙대로 살도록 놔두고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놔두고 참새는 참새대로 놔둬. 그 안에도 각각의 지체들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덜대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또 시비는 뭡니까? 악의가 있는 논쟁과 의심으로 말미암아 말다툼하지 마라. 시비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마라. 상대방이 조금씩 나를 잘못 표현을 하고 오해를 하는 말을 하더라도 하지 마라. 네가 뭐 아는데 뭐 이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걸 볼 수도 있지. 넘어가라.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뭡니까? 수준이 상당히 이제 도인의 수준을 가죠. 우리는 도인의 수준을 가야 돼요. 교환에서 또 밖에서 내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는 모든 사람한테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집사고 이것을 아는 모든 사람한테는 조심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모든 원망과 시비는 이처럼 남에게 불편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믿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해야 된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에 3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시작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기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은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거짓것을 버리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오늘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거짓것을 버리고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서로 용서해야 된다. 용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거리를 찾으러 가면 끝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남한테 티끌 찾아내려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가지 말고 다퉈붙어라. 네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어디 피차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성도 본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